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모든 해답인 줄을 믿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사랑을 자꾸 체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소위 말해서 개념이 잡혀야 돼요. 개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꾸 개념이 잡혀야 내가 익숙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전혀 못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남의 손에 이렇게 자꾸 시켜서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래도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자꾸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타자도 처음에는 뭐 독수리 타법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치는 것은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 수련회 때도 제가 다 친 거거든요. 그게 하여튼 애는 먹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뭐가 개념이 잡히고 자꾸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지면 할 줄 알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좋아요. 근데 그냥 어떤 배워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에다만 초점을 너무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소위 말해서 천국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지 않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법칙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영적인 법칙.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에덴 동산의 말씀으로 창조해 놓은 자연의 그 법칙. 그래서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근심 고통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에덴 동산의 뱀, 다시 말씀드리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상한 육신의 법칙을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죄가 됐거든. 원죄가.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환경적으로도 가시밭이고 수고에도 대가가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부 자연 법칙도 무시하고 영적인 법칙도 무시하고 육신의 법칙, 그건 사망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다 스스로 그냥 자기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시키도록,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혈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안 될까? 왜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제게 그 도표, 구원의 새 과정이라고 하는 그 도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되는 사람은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보혈로 적용해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성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상처난 마음 갖고 계속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도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린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다른 것도 없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내 생각이 초리되어져서 성령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면 내 마음 갖고도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왜냐? 내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요 육신의 마음이요 사망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망의 법칙 갖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혈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신기하게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면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새벽 설교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삼본에 있는 제가 아는 옛날에 알았던 그 자매 하나는 일도 않고 맨날 성경책만 봐요. 하루네. 나중에 결국 자살해 죽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인식, 체험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작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죽이느냐? 내 머리박을 갖다 막 벽에다 부딪히고 막 이런다고 해서 죽느냐? 금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보혈이 핵심이에요. 보혈을 적용하면 신기하게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애들을 기도를 해줘 보면 알아요. 애들은 빨리빨리 바뀌어집니다. 근데 어른들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갖고 잘 안 돼요. 나이 먹을수록 저 안 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저도 보니까 이렇게 뭐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자꾸 고집만 세집니다.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내 말 잘 안 듣습니다. 잘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가 있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몇 분만 내가 깨트리면 다 깨지겠다. 다 깨지겠다. 나 여러분들 강성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져야 되는데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이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술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술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안 되면 왜요? 자꾸 어떤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 관계가 안 되면 자꾸 스트레스는 받지 목회는 힘들지 그러니까 어디 자꾸 밖으로 나돌라고 그래요. 대리만족을 합니다. 자꾸 그렇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조아님들 예수를 만나면 진짜 그 만족과 그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져야 영혼이 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적 세계, 천국의 세계가 알아지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왜 이렇게 했던가 후회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성장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보혈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우리가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런 과정을 보면 너무 정확합니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보통 부모들이 한둘 낳아서 이렇게 키운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어떤 그 욕구 불만이 한번 딱 되면요, 그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젊은 세대 키덜트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장가 가갖고 막 애도 크고 그런데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 사다가 나 봤네 막 아파트 자기 아파트에다 막 진열해 놓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면 저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막 그 왜 그래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성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60, 70이 먹어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깊으면요. 내가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이 넘었어. 그러면 그때 행동할 때는 꼭 그때 5살 때 상처가 있으면 5살로 나옵니다. 한번 그 남편들 잘 보세요. 5살 행동이 나와요. 그게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게 해답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너무 남편 때문에 힘들대. 왜 힘드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장로 다 누나들 형들은 장로요. 근데 이 남편만이 장돌배기가 됐어.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맨 애기처럼 저녁에도 자면 가슴만 만지면서 저녁내 그렇게 애기처럼 한데 애기처럼. 왜? 어려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게. 그거 바로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성인 아이. 나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다. 아이스크림 사다 주면 막 애처럼 그래.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받아.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걸 볼 줄 알아야 그나마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틀림없어요. 근데 본인들이랑 육신적으로 보면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몰라요. 굽어져 있는데 굽어진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시키고 변화시킬 때 그 약한 부분을 분명히 건드셔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시는데 사망의 법칙, 사망의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혈을 통해서 그 원수되었고 사망으로 가는 그 생각들을 죽이기 위해서, 버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면서 나의 약함이 뭔가, 내가 모태로부터 상처받고 그런 게 뭔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하다가 결혼을 해서 간 그 청년들이 이렇게 내가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이렇게 3명 가르쳤는데 우리 김경애 집사람.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둘 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러 오는데 애들이 그렇게 울고 또 그 초등학교 선생님 했던 그 이은진 그 집사님도 그 애가 왔는데 사모님이 이름을 부르니까 막 소스라치게 놀라버리는 거예요. 막 울음을. 그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 임신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둘이 차를 사가지고 차 샀을 때 둘 다 임신했을 때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대요. 그때 그냥 놀랬던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 그런 충격을 받으니까 애들이 충격적인 것이고 그러면 막 까무라치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진즉 말을 해야지 왜 인자 말하냐고 그랬어. 말을 안 했다. 내가 그 애들 양쪽 애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애들이 막 울고 그러고 놀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실은 둘 다 임신해갖고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형성되어지면요 자라나면서 어떤 충격적인 거나 그런 게 오면 놀랜다니까요. 보세요. 우리 그 이광수 권사님이 운전하면 멀미 아는데 여러분 이해 가요? 근데 차를 타면 멀미를 해버려. 그 차나 이 차나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운전하면 차 멀미를 안 하고 네? 왜 남의 차를 타면 멀미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사고가 났었대요. 근데 그런 트라우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내가 군대를 이렇게 이제 갔을 때 훈련소에 들어왔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나는 돼지고기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오고 그래서 안 먹는데. 그래서 처음에 입소한 날은 전부 돼지고기를 덜어서 나를 주더라고. 근데 일주일 지나면서 훈련을 빡세게 하고 배가 고프니까 돼지고기 환장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너 돼지고기 안 먹으면 나를 줘 그랬더니 이거 배고파서 미치겠디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생각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몸에 중추신경이 있답니다. 중추신경. 이게 핵심이에요. 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힘들다 하면 중추신경이 야 힘들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신경들이 전부 일을 안 해버린대요. 그래서 생각이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데는 왜 이렇게 환장해? 힘든 거 없잖아. 네? 돈 된다고 그래 보세요. 밤잠 안 자도 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월급 말만 줘봐. 힘 안 든다고 그래. 우리 이렇게 큰 교회 부목사님들도 사례비 많이 주면요. 아무리 빡세게 일을 해도요. 힘들다 소리 안 하는데 나가라고 할까 봐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 좀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어. 그 마인드, 천국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 이런 것이 어떤 이렇게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 반응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여러분 뭐 직장에서나 뭐 이렇게 봐봐요. 뭐 진짜 얼굴도 이쁘고 착실하고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성질 지랄 같은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래? 전부 그런 상처로 형성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치유받자 이 말.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 믿음 생활도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문제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문제를 건들 때 여러분 인격, 다시 말씀하면 자존심을 건듭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두 가지를 건드려요. 내 영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영이 있으면 집사님 안에 도둑질하는 영이 있어. 그럼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내가 신기하게 어디 백화점 가면 잘 돌라고 저렇게 훔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가면 그게 떠납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은 뭘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입딱이요. 더 이상 성령도 역사 못. 그러니까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기회를 잡느냐? 여러분들이 깨닫고 할 때 나한테 뭔 말할 때 그때 그냥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막 그때. 그러면 막 바위짝에 딱 작아지면서 이제 정체가 이렇게 떠나게 알게 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의 종이나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즉 여러분이 그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려고 하잖아요. 마귀는 지가 지금까지 자리 잡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떠날 상황이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줄 때 개인적으로 말해줄 때 저도 근거 없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거나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영적으로 탁탁 와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그래야 또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변화받을 기회, 처리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해야 돼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나라 그 이렇게 민요 이런 것도 연구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멀리 가면 발병 난다고. 그 자존심이 강해서 그렇대요. 나를 버리고 떠나신 님은 발병 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이라는 건 못된 근성이에요. 너도 먹지 말고 나도 먹지 말고. 그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땅 따먹게 하다가 성질 나면 져서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냥 곱게 가면 얼마나 좋아. 막 져서 버려요. 어려서부터 그 나와. 이런 것이 이제 언제 가장 어른들은 두드러지는 줄 아십니까? 윷놀이하거나 화투 쳐보면 성질 다 나와. 좀 띠했다 하면 쌈 벌어져 봅니다. 나중에 노름판에서 보면 윷놀이 할 때도 보세요. 성질 다 나와. 지고는 못 빼게. 지고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지난번에 이렇게 갈 때도 새벽에 이렇게 캄보디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캄보디아나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캄보디아도 자기 동족끼리 내전이 많았었거든요. 우리 중학교 시절 때 그 1972년도인가에 그 폴 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유학을 가서 그 레닌주의, 소련 공산당 그 좌파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캄보디아 지금 72년도에 안경만 껴도 지식인들은 다 죽여버렸대.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죽이냐? 청소년들을 통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도 서로 막 증오, 미워하는 것이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뭐 인천 쪽에 보면 그 교회를 다니는데도 옛날에 6.25 때 보면
미군이 이렇게 점령하면 북한을 좀 이렇게 막 찬양하고 했던 사람들이 미군 추종했던 북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미군 측에 있는 그 주민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밀려서 반대로 북한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올 때는 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 후손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이를 갈고 근데 캄보디아도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죽여놓으니까 지금도 그게 있대요. 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그 저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한국하고 캄보디아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국에 한국도 보면 살인의 영이 강해요. 살인의 영. 그러니까 살인의 영이 역사하면 자연적이 미워합니다. 어떻게서라든지 죽여야 돼. 그러니까 정치판 보세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상대를 죽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막 적폐청산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민주당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 사람도 강요에 앉히기도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요 난리. 그 전에 경기도 지사가 그 야당의 그 부지사를 그렇게 세웠더니 얼마나 난리. 그런데 이제 저기 파멸이 아니라 파벌. 내가 글씨는 막 그러니까 파벌이 생겨 파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이 파벌이 심한지 몰라요. 전라도, 경상도, 학벌, 지연, 교회도 목사님이 전라도면 장로들도 전부 전라도 사람만 세우고 세상에 당짓는 거. 보세요. 뭐 요즘 또 무슨 산악회 전부 막 그러잖아요. 예? 시장 뭐 모임 가지고 뭐 장사했다면 또 그 사람들끼리 또 연합해 가지고 자꾸 그 이권 다툼을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게 파벌이에요. 당짓는 거. 우리 목회자 세계도 그래요. 서로 막 이렇게 파벌이 생겨버려요. 우리 한국은 저게 심하더라고요. 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도 보니까 비슷한데 하나가 강하더라고요. 파벌의 영인데 캄보디아는 한번 보십니다. 캄보디아도 살인의 영, 미움의 영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증오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사람을 못 믿는데요.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파벌, 증오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도 보면 일본 사람들 왜 저렇게 거짓말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거짓의 영이 전쟁을 치르면서 거짓의 영이. 그러니까 지금도 어찌하든가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하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 거짓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독도도 지네들 거라는 거. 거짓의 영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보면 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적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고 치유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함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성령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도 사랑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랑, 겸손, 온유 이 세 가지가 세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여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넘어가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며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랑과 겸손과 온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사랑, 겸손, 온유가 이게 함께 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반대로 나는 막 사람을 보면 다 미흡다. 그 사람이 마음이 뒤집어지면 바뀌어지면 사랑이 많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부자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죠. 마귀는 그렇게 가고. 속된 말로 이 저와 여러분들 성질이 지랄 같다. 아, 그러면 내 마음이 뒤집어지면 진짜 내 성질은 좋다. 그거요. 제가 뭐 위로의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 기도해 보면 그래. 멋지게 가야 되는데 지랄같이 간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반대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릇이 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마귀 방해도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저건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배려도 좀 하고 용납도 하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아,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이 영적 상태라면 받아들여요. 왜? 불쌍합니다. 불쌍해. 인정해줘요. 그 몰라보세요. 나하고 안 맞으면 끝까지 그냥 악순환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어요. 용서. 용서라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도 나를 내 문제에 대해서 용서를, 죄의 문제에서 용서를 안 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손해요. 그래서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거기에다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세트가 되어지고 완벽하게 겸손, 온유, 긍휼로 딱 옷 입고 사랑의 띠를 딱 띠면 품위가 나잖아요.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9절 한번 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그러니까 겸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물질 문제도 빨리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7장 15절도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데 또한 통회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의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소생시키시고 겸손한 자에게도 주님 마음으로 회생시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겸손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원리는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런 것을 종합 세트적으로 우리가 딱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팔복에 관한 거예요. 근데 저 팔복은 전천후입니다. 그리고 팔복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곱셈, 팔복은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팔복을 곱셈으로 한번 봤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세 가지만 알면 뒤에 것은 저절로 알아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어떤 복이며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는 천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근데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나에게 임하지만은 저걸 플러스에서 연결시켜서 보면 심령이
편할 때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셔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저거 어떻게 연결해요? 보세요.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사람이 청결이 아니라 청결. 죄에 대해서 애통하니까 마음이 청결이 와져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면 위로도 받고, 또 애통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화평과 연결시켜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고 온유하고 그러면 물질의 복도 받는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곱셈으로 풀어. 그래서 이제 저 가운데 곱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뒤에 의는 의를 위하여서 나가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 빼기 나. 그러면 뭐가 나와? 그것도 모르고 뭔 산다고 그래. 에? 예수님 빼기 나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법칙에 대해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면 전지전능해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천이요. 나는 일이요. 그러면 1000 플러스 1은 얼마요? 1001. 그러니까 이 종이 같은 것도 보세요. 이 얇잖아요. 종이가 이렇게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공식들을 알면,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손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너희에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말씀을 옛날에 쌀 장사들이 우리 시골에 와서 쌀을 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쌀을 되로 이렇게 너되가 한 마리예요. 근데 이 쌀 장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 사람들은 꼭 더 줘야 돼 갖고 너되를 하고 쌀을 이렇게 한 움큼 더 넣어놔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쌀을 어떻게 말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되로가 아니고 너되를 절면 이렇게 막 말에다 옵니다. 갖고 아니 그 쌀 흔든다고 더 들어가 흔들어요. 근데 이렇게 흔들면서 옆에 손에다가 한 움큼을 주면서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자라 버려 딱 너디에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수법들을 알기 때문에 더 줘요. 근데 그 누가 보면 6장 38절인가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라.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본다. 그 이해가 쉽더라고. 쌀도 흔들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데 흔들어서 하나라도 어디 부족할까 봐서 응? 그렇게 안겨준다 이 말이야. 안겨준다. 네 것이다. 네 거 안겨준다니까 이렇게. 근데 오늘날 우리 삶이 그렇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공식, 나를 빼내고 가면 예수님이 더 역사하시고, 나를 나누고 가면 하나님은 곱셈 법칙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저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도 천국이요. 할렐루야. 어디로 들어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겠거든. 마태복음 5장을 읽고 5장을 보면서 뚫어지게 기도를 하시면서 보셔요. 그럼 막 저기서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막 촉촉촉 갈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또 팔복만 읽으랬대.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저 팔복은 두 번째로는 팔복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법칙이에요. 절대 나눈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라 더 많이 오고, 빼낸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곱셈 법칙으로 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봤더니 지옥은 팔이 안 굽혀지더래요.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데 팔이 안 굽혀지니까 다 먹으려다 다 떨어뜨려갖고 지옥은 그래서 더 배고파서 죽는다고 그러더만. 근데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도 똑같더래. 팔이 안 굽혀지더래. 근데 서로 떠먹여 주더래. 그러니까 살들이야. 멍청하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팔복은 영적인 법칙인데 천국 법칙이에요. 천국 법칙.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마음이 우리 안에 와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차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칩니다. 제가 이제 스데반 집사가 왜 저렇게 돌에 맞아 죽었는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새벽기도를 이제 노마서를 이렇게 마무리 져 가시는데 깨닫게 해주신 데 알았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도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사도로 인정을 안 했어요. 11제자, 12제자만 가룟 유다 빼고 12제자만 사도로 인정하고 유대인들이 그 외에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부여받았거든. 그러니까 사도직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꿰어차고 전하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했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결정타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역시 사도는 그래도 사도예요. 두리뭉실하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순수했던 것 같아. 성령 충만하니까 좀 뺄 거 뺐으면 좋았었는데 야 이 새끼들아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죽이지 않았냐 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그 아픈 지점 약한 부분을 갖다가 팍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훨씬 베드로보다 말씀이 확실합니다. 막 창세기에서부터 막 훑습니다. 막 근거를 대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약한 문제점을 막 팍팍 찍어내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그러면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서 근데 스데반 집사는 막 마음에 찔렸는데 그 아픈 곳을 건드려 보니까 이를 갈아버렸어. 그래서 죽였던 것 같아. 해답은 저는 그렇게밖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는 말씀으로 쫙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좀 이렇게 뭔 말을 하도록 이렇게 여유를 좀 줘야지 말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주먹 다짐이 나온 거예요. 남자들은 말로 안 통하니까. 여자들이 그 좀 뭔 말을 좀 할 수 있는 틈을 줘야 되는데 말 틈을 안 줘. 꼭 말 한마디라도 또 얼마나 또 막 콕콕 찔러버립니까? 막 30년 전 것도 어떻게 기억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막. 제발 부탁이 오니 그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시 막 이렇게 갚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자존심, 조함들 영적인 것 그걸 내가 먼저 깨달으면 내가 처리하고 책망을 받아도 즐거워요. 근데 내가 그걸 못 깨닫고 옆에서 이야기해 주면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죄성들 처리하고 이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겸손, 온유로 우리가 능히 승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대물과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 감찰하시고 우리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실지언데 저희들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띠띠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도 천국이요 환경도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두려움이 없이 면류관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